하지 못하고 참 일들 하시는 거 대단하십니다만 누구들 참 많으십니다. 오늘의 이 잠언 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면은 그로 인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 세 번째 20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의 신체 부위,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를 통해서 지혜를 실행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라 하면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듣고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또 창조하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동의할지라도 그분의 지혜 자체가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원리와 도구였다는 사실에까지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미쳐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질서와 원리 속에 여전히 절대적인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우주가 건재하다는 것은 지혜가 우주를 존중케 하는 유일한 원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라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 전혀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초라 그러지, 반석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뿌리가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고 온전하게 채우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세우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대한 우주조차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조화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든든하고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얼마든지 우리들을 든든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실수가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20절에서는 귀, 21절에서는 눈, 22절에서는
그것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육체,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모든 지체의 중심이 되는 마음, 24절에서는 입, 25절에서는 다시 눈, 26절에서는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지금 설명.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신체 부위에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만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하고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내용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걸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30절은 손에 대해서 말씀이나 잘라버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라도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 육신인 물론이고 영혼 전체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 몸 지체 하나하나.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변교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변기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우리 자신의 지체 하나하나, 즉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앞절에서 말씀은 듣는 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는 말씀을 듣는 거에 들음으로 시작된다 하는 듣는 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절에서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본다라는 말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더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보는 일에는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은 것만으로 끝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요즘에 성도들은요.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복습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그냥 던져버리고 노는데 정신이 팔리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집에 와서 복습하고 내일 공부할 거 예습해서 가요. 성경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또 내일 살 것을 내일 아침마다 주는 말씀을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면요. 오늘 들은 말씀을 예습해서 오면요. 읽고 오면요. 달라집니다. 성도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말씀을 깊이 사모해서 예습하고 복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면 일주일 내에 성경책 던져놔놓고 주일날 올 때 다시 가져오지 않는지요? 예습 복습하는 성도는
성경 지식은 물론 성품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도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직접 그것을 자기 눈으로 살피고 묵상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분명하고도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육신보다 영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을 강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도가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음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것을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을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존경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의 언어와 행실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죄악의 출구가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강조한 후에 입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 관리되지 못한 분노와 역정, 좋지 않는 말이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사람의 입이란 마음속에 있는 악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 번째 출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술을 관리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의 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악한 말을 품고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도 대단히 특별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못 관리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만큼이나 더 주의 깊은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지체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원망, 비난의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도 진실한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텔레비에 보니까 SNS라든지 문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문자를 올렸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문자 보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카톡하고 많이들 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에서 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그 문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대방은 좋은 말에서, 나는 좋은 말에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 원망, 비난의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도 진실한 말이 나와야 하고요. 정직한 말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입에 관한 것에서 눈과 발로 옮겨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의 눈은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똑바로 보고 싶다고 찬양을 했지요. 우리들이 바른 시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시각이 말씀을 잘 받아서 거룩하게 교정이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역시 평안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각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자신이 걸어가는 길 여러분 체크 한번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올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순결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지체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길로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